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나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나를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의 쌀을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의 쌀을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 처음부터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나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나를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멘.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의 쌀을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의 쌀을 새로운 소망을 다시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의 쌀을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 하늘의 축복을 내 맘에 주네. 하늘의 축복을 주소해.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령의 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령의 스승이었네. 시험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 고민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너 자신을 지금도 내가 사랑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만끽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는 시절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때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저보다 다 이제 연륜이 있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다 어른이신데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100세가 되든 다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즐겨 받으시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요? 12광주리요. 엄청나게 먹이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는 있고 어떤 이야기는 또 없고 어느 성경에는 있고 어느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없고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무리를 50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앉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무리가 앉았다, 잔디에 앉았다, 뭐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어느 성경에는 어떤 한 제자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 이름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요. 어떤 성경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어떤 성경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된 내용이 있고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스토리를 구성을 해봤더니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많은 질병과 병자들을 막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놀라운 기적이 행해진다 그러면 막 가서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디베라 건너편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다 가시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을 고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나도 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몰려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내 다리 전곡 한 방에 고쳤으면 좋겠다. 이 허리 통증 한 방에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응급자 본사님 혼자만 아멘을 했지만 여기 사실 그거 아멘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설령 나는 돈도 있고 나는 근심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래도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이적들과 기사들을 보면은요, 이건 구경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몰려왔던 숫자가 얼마냐 하면 5,000명이요. 5,000명.
엄청난 숫자가 몰려왔어요. 5천 명이요, 5천 명. 이 5천 명이 몰려왔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왔는데요. 이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예전에 파노라마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성경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 어른의 숫자는 5천 명인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그 당시에 숫자에 이 카운트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가족이 한 4명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엄청난 숫자, 한 2만 명, 많게는 3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막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요. 아마 예수님도 신났을 것 같아요. 거기 수만 명이 앉아있고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 나 말씀 듣다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예수님 내가 말씀 듣는데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돋아서 벌떡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아멘. 그러니 막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을, 무리들도 그랬을 것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기적도 기적이고 이적도 이적인데 날도 어두워지고 이제 현실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배가 고프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지금 시기가 없는데 제가 시기가 없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이게 끝날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다가 정신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건 뭐 기적이 일으키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배가 고파 죽겠어.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예수님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때도 저물었고 사람들도 배도 고플 텐데 이제 돌려보내서 먹을 걸 좀 먹게 하시고 이제 파산하시죠. 이제 이런 충성 어린 조언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짜증도 좀 났겠지. 그만 좀 하지 뭐 계속 하고 있어. 내일 해도 되는데 뭐 이런 느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6절 한 절 뒤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제 이 말을 듣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그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6장 7절 오늘 읽은 거죠.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갈 것 없어. 니들이 줘. 니들 가지고 있는 걸로 줘. 하니까 이 숫자 계산이 빠른 이 빌립이 머리를 확 굴려보니까 여기 있는 인파들이 계산을 거죠. 대충 이 정도면 어림잡아 얼마 정도 나올 거고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비용이 얼마큼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할 뭐 분식집이든 식당이든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거 머리 이런 걸 다 굴려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빵 우유 하나 정도 식사 요기로 준다 할지라도 아니면 뭐 저기 김밥 전국 가서 1,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준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정도만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거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요. 그
그게 요즘 하루 노동자 임금이 뭐 10만 원에서 만 1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2천만 원,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서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따 치자, 이따 쳐도, 아니 어디서 이 5천 명 되는 이 엄청나게 5천 명이 뭐야, 2만 명, 3만 명 되는 이 엄청난 인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지금 당장 어디서 만들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더니 예수님이, 아 그래? 그게 상황이 어렵단 말이지.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사람들이 도시락 같은 거 싸갖고 왔을 거 아니냐, 간식이라도 좀 갖고 왔을 거 아니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 좀 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이제 조사 좀 한 거죠.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면 6장 9절인데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는가 막 수소문을 했겠죠. 혹시 도시락 싸오신 분 계세요? 혹시 뭐 좀 먹을 것 좀 있으신 분 계세요? 우리 주님이 좀 찾고 있는데 한번 좀 이렇게 내놓으시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수소문을 했겠죠. 했는데 아무도 내놓지 않은 거죠. 진짜 안 가지고 와서 없어서 그랬는지.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조금 준비성이 있다면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 이 어린아이 하나만 도시락을 준비했겠냐고요. 이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챙겨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 온 어른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을까? 아니죠. 저도 어디 가면은요, 혹시 모르니까 뭐 좀 간식이라도 좀 주머니에 넣고 가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준비성이 있는 분들은 간식이나 도시락을 싸갖고 갈 거예요. 근데 거기 수많은 인파들이 있는데 아무도 내놓지 않았는데 이 한 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그걸 좀 갖고 와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나눠줬더니 이게 끊이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의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수냄 여인인가요? 사렙다 과부인가요? 그 떡반죽통과 그 기름통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떼어주고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완전히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와 이 축복,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의 모든 생업의 환경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흘러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 이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도 이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기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이.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그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성경에는 한 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정도로 나와 있지 우리가 가진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와 있지 한 아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한 아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왜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아이를 강조했을까? 이 아이의 헌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 풍성함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였냐면 이 아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이의 헌신이 없어도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바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 물 위를 걸어가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해를 멈추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인데요,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전무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도시락 안 싸갖고 사는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아닐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유 이 사람아, 이거 나 먹기도 힘들어. 나도 간식으로 갖고 오는데 이거 내놔봤자 이게 뭐 쓸 데가 있어.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던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분 정말 대단하다. 저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안 먹더라도 내 거 드려야겠어. 이게 이 아이의 마음이요, 이 아이의 헌신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모인 5,000명, 2만 명, 3만 명 되는 엄청난 인파가 다 배불리 먹고 12방주리가 막 남을 정도로요. 하늘이 말하기는 오늘 이 아이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하나가 헌신하고 나 하나가 작은 나의 것을 내어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볼 때 이것이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것을 우리 주님 손에 내어드리고 올려드릴 때 그것은 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를 향한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정말로 내게 있어서 소중한 그거. 이 어린 아이에게 걔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 어린 아이에게 오병이어는요 정말 귀한 거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또 일터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을 해서 1년 5개월째를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좀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주일날만 이곳을 빌려서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또 집으로 가야 되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사실은 예배하는 것 외에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1년 365일 우리 교회 간판을 걸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처를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런데
이런 귀한 감사 속에는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헌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근데요, 그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작은 헌신, 사실 여러분에게 그건 작은 헌신이 아니거든요. 정말 피눈물 나는 값진 헌신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액수로 볼 때는, 아니, 그것밖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배의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만 하면요, 막 눈물이 나. 어저께도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한 분 한 분들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 디스크 허리 관절, 다리 관절 이런 제가 여러분들을 알잖아요.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걷지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여기까지 지하철을 타시고 오시고 또 걸어 오시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보탬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 머리 숫자라도 채우겠다고 그래야지 목사님 힘 얻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멀리 일산으로 이사 갔는데도 이렇게 와주시고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병원 신세를 지시면서도 그냥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쌈짓돈 다 모아가지고 어떤 분은 정기적으로 10,000원씩 건축헌금이라고 내시는 분, 어떤 분은 5,000원 내시는 분, 어떤 분은 좀 많게 내시는 분 10만원, 20만원, 50만원, 또 어떤 분은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들을 하시는데요. 이 헌금은요, 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 내는 것보다도 훨씬 값어치가 있는 헌금이죠. 제가 그거를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해서 병 고치겠다 그러고 그 돈 모아가지고 헌금 내시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험금 받은 거 가지고 헌금을 내시고, 자녀들 용돈 주는 거 가지고 그거 그냥 꾸깃꾸깃 모아놨다가 들고 왔어. 이 헌금은 생명보다도 귀한 헌금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그 액수를 보면서 이게 그것밖에?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헌금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이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낸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셨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헌금을 해서도 할 수 없는 액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임대 보증금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들을 드리고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헌신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헌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사람하고 우리도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한번 쫙보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저도 건축 헌금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헌금만 되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액수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게 방송을 타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저도 헌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오병 이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정말 지금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하고 싶은데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만큼 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요 내가 1,000,000원, 2,000,000원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돈을 다른 데서 채워주십니다. 제가 우리 이제 로고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로고 디자인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 실력 가지고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제 모교회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님 한 분이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인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그 형님은 전문가잖아요. 디자인 전문가. 내가 로고를 좀 만들고 싶은데 얼마 정도 들어요? 그냥 공짜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형님이 왜 무슨 로고 해서 2차차차차 얘기를 했더니 내가 요즘에는 디자인을 안 해도 업종을 바꿔서 내가 시간이 없는데 형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우리 형편 알잖아. 그랬더니 그럼 나한테 시간을 좀 줘라. 바로는 못 만든다. 내가 낮에 일하고 밤에 짬을 내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을 좀 줘라. 얼마 필요해? 일반 로고는요 몇백 몇천도 간대요. 로고 하나 조그맣게 우리가 볼 때는 애게 요만한 거 하나 만드는데 근데 디자인하들은 달라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형, 나 돈 없어. 그냥 형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한 10만원 그냥 제작해서 줄게.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어저께 로고가 왔어요. 너무 예뻐요. 1차 시안이 왔는데 2차, 3차 시안을 거쳐서 로고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그거 해줌으로 인해서 몇백 줄었어요. 기도하니까요 그런 사람을 붙이시고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내가 헌금 못하고 내가 내게 있는 오병이 못 드려도요 걱정할 이유 없어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2절 말씀인데요.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로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면서 막 박수치고 막 열광하고 막 하는 팬 알죠? 팬 애들이 그 뭐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 나오고 막 박수치고 막 거기 가서 열광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팬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예전에 뭐 지금도 있을 수가 있지만 누군가를 대상으로 나의 우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팬이에요. 여러분들이 팬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팬이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팬이 있고요. 제자가 있어요. 팬과 제자는 달라요. 예전에 저하고 제자 훈련을 했던 분들 중에는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혹시 아마 여기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뭐냐면 팬은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막 열광해.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 가수가 너무 좋아.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막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고 이 사람만 나오면 막 흥분을 하고 이게 팬이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거나 행동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팬이 돌아서 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때부터는 팬이 아닌 거예요. 팬은 이런 겁니다.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 생명을 들일 수 있는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은요, 막 예수님 좋다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박수치고 하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잘 가 하고 돌아서. 이건 팬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기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막 외쳤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거 팬이에요. 팬. 그들이 자기 막 옷을 깔고 예수님 일로 지나가세요 막.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12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었던 제자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의 상황을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이 얘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려고 이거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중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누가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여기 보니까 다 여자들만 있어. 그 당시에 별로 존재감도 없었던, 죄송해요 존재감도 없다고 얘기해서,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만 왔어. 예수님의 제자는 그럼 어디 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이런 것들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위로받고 싶을 때, 정말 예수님이 원할 때는 예수님 곁에 없었던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이랬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광을 해가지고 막 추종한 사람들이 5,000명, 2만 명이 됐어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진 것 조그만 거 있더라도 좀 갖고 와봐라 했을 때, 그거 예수님 필요하시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드릴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게요 하고 나왔던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어린아이는 다시 말해서 뭐냐? 제자의 표상이라는 거죠. 군중들 5,000명, 2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은 뭐냐? 그냥 열광하는 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럼 너는 팬이냐? 제자냐?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뭐 복 준다 그러고, 주님 축복해 준다 그러고, 물질 해결해 준다 그러고,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면 주님 하면서 박수를 치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막 그러다가 주님이 야 이제 네 것도 좀 내놔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그거 없으면 일을 못 하셔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이 5,000명, 2만 명, 3만 명 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 좀 있으면 좀 갖고 와봐라 제자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거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중에 진짜 내가 원할 때 나를 섬길 제자가 얼마나 있는가 주님이 알고 싶은 거죠. 그거 없다고 주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니고, 그거 없다고 주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을 못 먹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뭐냐? 네가 제자냐? 단지 그냥 열광하는 팬에 불과한 인생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요구하실까? 악덕업주라서요? 벼룩의 간까지 빼먹으려고 하는 나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헌신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작은 500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네가 팬이냐 제자이냐. 나는 네가 진정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팬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